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의 본문으로 상실을 회복으로 절망을 구원으로, 다 함께 제목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상실을 회복으로 절망을 구원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상함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룻과 나오미의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우리 세종명성교회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늦둥이 막내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입니다. 형하고 한 10년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4월부터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용돈을 잊지 말고 꼭 줘야 된다고 저에게 막 푸시를 합니다. 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너 어린이가 아니라고 본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방정환 선생님이 24살까지는 애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하도 막 진지하게 우겨가지고 또 제가 그 방정환 선생님이 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사실인지 막 찾는데 못 찾겠어요. 결국 용돈 뜯겼어요. 여러분, 또 어버이날이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찾아뵈셨나요? 전화는 좀 드리시고 사시죠. 카톡으로 좀 안부도 여쭈시고요. 그게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진천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어느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 일찍 만났어요. 거기서 9시 반에 만나서 이제 11시에 헤어졌습니다. 제 같이 동행했던 제 배우자가 아버님한테 갔다 오자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 아버지까지 있는 곳에 가는 길에 운전해서 딱 2시간 걸리는데 그 진천이 딱 1시간이더라고요. 당신 시간 내기가 어려운 사람이니까 우리 여기까지 절반 왔으니까 어차피 왔다 갔다 점심시간 끼고 해서 나 저 교회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오늘은 좀 갔다 오자고, 또 다음에 또 간다면 계속 미뤄지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배우자가 하니까 제가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무지하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사실 생각도 안 하고 빨리 교회 일이 산적해서 그거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 땐 배우자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아버지를 뵈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96세신데요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이제 전화로는 안 돼요. 그냥 전화하시면은 본인 할 얘기만 하고 끊으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난청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물론 이렇게 요양보호사님이 이렇게 오시고 주변에 누님이 가끔 이렇게 찾아뵙지만 저희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아이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저희는 여기가 제가 충청도 온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기어 아니요? 그러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기어 그러는데 도대체 그 뉘앙스를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충청도 사람이 대전 세종에서 사니까요. 근데 제 아버님이 참 너희들이 그 낯선 땅에 가서 열심히 살아서 사회생활도 성공적으로 잘했고 또 이렇게 교회도 잘 섬기니 나는 됐다고, 그것으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더니만 제 영혼이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 다 살뜰히 잘 챙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또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 여러분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세대로 계승되어지고 또 그 자녀들, 후손들의 손녀들의 삶으로 계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는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잡수시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신다면 오늘 오후에 한 30분 정도만 시간 내시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충분히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굉장히 큰 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끌어갔던, 그리고 그 시대를 다뤘던 사사기라는 책이 있고요. 또 이 룻기서 뒤에는 이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거기 보면 사울 왕도 나오고 다윗 왕도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 솔로몬 왕도 나오는 그런 왕정 시대 어마무시한 그 사건 스토리,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 룻기서 한 가정의 이야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절히 상실되고 찢겨지고 파괴되어졌던 한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을 다 합해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끊어졌던 대가 이루어지고 파괴됐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문이 다윗이 오는 가문으로, 메시아가 오는 가문으로 쓰임받은 엄청난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살포시 몇 장이 끼워져 있어요. 하도 얇아가지고요, 이게 금방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를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상실을 넘어 회복으로, 절망을 넘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첫 번째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첫 번째 대지 시작. 생명의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죠.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가 나옴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름을 익히 들어 아실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룻과 나오미는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양대 기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의 기쁨을 나누며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죠. 직장도 있고요, 뭐 군대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수도 많지만 가장 중요하고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양대 공동체를 잘 섬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날마다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과 이 보아스의 가정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과 은혜 중에 세워진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당대에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출신 성분을 따져본다면요, 언약 백성의 범주와는 상당히 먼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유대 율법 사회의 주류 계층으로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아무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꽁꽁 닫혔던 빗장을 풀어제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하고 가련한 룻에게 찾아오셔서 나오미의 삶의 현장에 신방 오셔서 그녀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들의 가문에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저 처절하게 상실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보아스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생명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다른 이가 아니라 룻과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쩌다 우연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허락받았고 생명이 모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의 한 교우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두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장주하 권사님의 아드님 노경정 사랑하는 형제가 결혼하고 또 이상훈 안수 집사님의 딸 우리 수진 자매가 결혼하는데 이 귀한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날마다 모든 가정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세 가정 이루는 두 가정, 아까 일부 예배 두 가정이 나왔는데 우리 다 함께 축복의 박수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를 더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그녀들의 상실을 풍성한 회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14절 15절 상실을 회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큰 목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상실을 회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파괴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상실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이 가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여인들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13절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그의 품에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품고 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이 모습을 그녀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많은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들이 품에 아이를 낳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아들을 가슴에 딱 품은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즉석에서 글로리아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후손을 허락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나오미의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을, 어떤 삶을, 어떤 시련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늘의 삶의 여정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 급히 만들어진 베들레헴 여성 합창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통찰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의 이름을 그녀들이 지어주는데 세 번째 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이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중에 유력하고 유명하고 명성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아버지인 보아스는요 저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꽤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후손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은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인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 녀석이 저거 커서 뭐가 될라나,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근심하며 걱정하고, 너는 어떻게 밥벌이나 제대로 하고 살 수 있겠니? 여러분, 그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늘 이 귀한 루키서 4장 14절의 찬송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선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잘 될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아멘. 너의 이름을 유력하고 유명하고 명성 있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로 대대손손 이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니까 이 여인들이 그 나오미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의 인생은 사실 이런 축복을 받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요단강 동쪽 건너 이민 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해외 이민 간 것입니다. 가서 경제적 활동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그 낯선 모압 땅에 가서 처절하게 상실감을 경험하고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그의 두 사랑하는 아들도 모압 출신의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여러분 두 며느리만 남기고 아들들이 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쫄딱 망한 것입니다. 당장 그녀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돼요. 남의 집이 이 보리추수 밀추수를 할 때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먹으며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그런 처지로 그녀들의 인생이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살 길을 찾아야 되니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제 너희들은 할 만큼 했으니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한 며느리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나오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상실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룻은 그 낯선 땅, 이방인들에게 매우 배타적인 그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 오면 그녀들이 돌아왔을 때 그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에 두 사람은 나오미와 룻 두 과부겠죠.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가 왔어요. 나오미가 왔어요. 멀리 이민 갔던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도 아들도 안 보이고 웬 낯선 젊은 여인과 같이 왔네요. 여러분, 아마 나오미가 그날 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동네 그 소식이 가장 핫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의 안부를 묻습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이제부터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저는 나오미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여자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란 뜻입니다. 다 함께, 나오미는 기쁨. 나오미는 기쁨.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슬픔만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저는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내 남편, 내 아들 다 먼저 세상 떠났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 불러주세요.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마라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다 함께, 마라는 고통. 말하는 고통.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녀들의 모든 상실을 회복으로 바꿔주셨고
과거에는 그렇게 내 이름이 너무나 말하라고 불릴 만큼 내 인생이 쓰고도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룻기서 4장 아까 읽은 본문이죠. 룻기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나오미의 품에 안긴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오미의 기쁨이 충만한, 이제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로 회복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믿음의 명가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이 기쁘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진정한 나오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 소문이 나져가지고요, 온 공동체로부터 저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상실을 회복으로, 슬픔을 소망으로 바꿔주셨노라 간증하고 고백받으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15절입니다.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7 아들보다 더 소중한 며느리 룻이 낳은 자로다. 여러분, 이 동네 급히 결성된 베들레헴 여성 합창단이 나오미의 인생 모든 여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나오미가 잘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노년의 봉양자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었노라 선언하고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세종명성교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믿음의 명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어졌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양육자가 되어졌습니다. 미국 사람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손자를 얻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라. 손자가 이뻐요? 네. 손자가 그렇게, 저는 아직 손자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손자가 생기면 그렇게 인생이 기쁘다네요. 나오미가요, 자기 며느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얻은 그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 아이를 재우고 또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들려주며 양육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손녀를 이렇게 양육하십시오.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만 그러지 마시고 가슴에 품고 말씀을 사모하고 양육자로 하나님 앞에 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그의 이름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귀한 가정에 고엘 기업물을 짜러 주신 이 후대에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 인생을 다 꿰뚫어보고 그 가정을 다 꿰뚫어보니까 얘 이름은 오벳, 다 함께 오벳.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베드. 여러분, 이 이름이,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룻기가 앞뒤로 어마무시하게 큰 책들이 있어.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작은 책이 쏙 끼워져 있어요. 저는 이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렸을 때 엄마를 막 졸르는 거예요. 잡지 사달라고.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뭐 소년 동화 뭐 이런 거 매달 나오는 월간지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말이죠. 거기 가면 뭐 과학 상식도 있고요, 뭐 애들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식도 키워주고 만화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 책을 사면 끼워주는 게 있어요. 부록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얇은 그냥 만화책을 하나 껴준다거나, 무슨 이렇게 조립해서 그 노르는 장난감을 껴준다거나,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졸랐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룻기서를 처음 읽는 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던 저의 스승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수십 수백 번 읽었어도 오늘 이 본문을 딱 펼쳐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최초의 독자의 입장으로 이제까지 모든 선입견 그거 다 내려놓고 어제 읽었어도 오늘 본문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가르침을 지금도 따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룻기서를 여러분이 처음 읽었어요. 그럼 궁금하죠? 아니, 이 앞뒤에 이렇게 큰 역사, 예를 들어서 조선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이런 거를 앞뒤로 딱 있는 큰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가 몇 장 살짝 끼워져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써 있지? 이 여인들하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여러분, 룻기서 1장 1절부터요 지금 4장 16절을 읽기 전까지 그 비밀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 17절을 읽으면 아하,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다 함께 시작.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최초의 독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룻기 한 여인의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완벽한 구속의 역사와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 바로 그렇게 태어난 동네 아주머니가 이름을 줘줬던 그 오벳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왕 중의 왕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다윗과 오벳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어려워요? 오벳이 다윗의 뭐가 될까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4장 17절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룻기서를 읽는 최초의 독자는 왜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상실을 회복으로, 절망을 구원의 기쁨으로 바꿔주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연약함을 완전히 뒤집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가정이 메시아의 가문이 된 거예요. 다윗 가문의 혈통을 잇는 어마무시한 가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소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믿음의 양육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당대를 넘어서 여러분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의 시대로, 그리고 그 세대를 넘어서 손자, 손녀 시대로, 손자, 손녀들의 시대로 계승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룻기 족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룻기 족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개인적 위로를 넘어 구속의 역사로 나아가다. 본문은요, 이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의 일부가 여러분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을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이 아미나답이 나손과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쭉 나와서 여러분 오늘 다윗 때까지 22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긴 역사를, 수십 수백 년의 역사를 한 문장 한 단락으로 쫙 줄이는 게 족보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쌓이면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룻기서는 예수님 메시아 가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18절에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아주 파란만장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고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지금도 만약 그런 사건이 생긴다면 진짜 막장 드라마의 원탑 스토리가 될 정도로 막장 스토리가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그 막장 스토리를 산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신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주신다면 메시아 가문에 당당히 그 이름이 기록되는 위대한 메시아의 조상으로 기록되고 기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각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 처절하게 찢기고 상실되고 또 파괴되어진 그 가정에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 이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가정을 통해 시작, 결국 다윗 왕이 태어났고 더 나아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룻기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과 낭망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해서요, 여러분 인생 현장 가운데 극복하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고 회복되고 소생되고 승리의 길로 믿음의 명가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마저 기쁨으로 강함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와 오벳과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배우자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항상 마음에 들지는 않을지언정,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세상 최고의 배우자는 아닐지언정, 여러분의 형질과 생각과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화된 딱 맞는 배우자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꼴보기 싫은 인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세종 땅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고 명성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생긴다면 날마다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날마다 그의 입술에 찬송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가문이고, 그러한 가문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세종명성교회도 더욱 매주마다 믿는 자들의 무렵자를 성령의 위로로 더해갈 줄로 믿습니다.